벌써 12월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같은 성부연신 예배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 시작이 있었던 것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시작이 있으십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름답게 만드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신 목적대로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은 중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처음의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하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인간이 그래서 깊은 연구를 한다고 묵상을 한다고 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것을 통하여 배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말라기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유대인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들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끝에 완전하게 마무리하십니다. 4명의 화가가 한 분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늘 앞으로만 보지만 옆으로 보면 내 옆모습이 이렇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뒷모습이 이렇구나 알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까지도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이 또 들었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강조점도 있고 특별히 더 잘 그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그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성장기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부터 시작해서 기록해 갑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에서 섬김의 종으로의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사람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잘 써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이나 어떤 약속도 다 무효합니다. 상업적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써놓은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여기 서 있는 저는 가장 악질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고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 쏘은 것이고 제자들에게 쏘은 것이고 헛된 길을 걸었다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호멧, 석가, 공자,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깨달아도 명상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도 인간의 생각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 보여주시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듯 제한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선포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은 근본적인 그분의 신분이,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들 때 계셨습니다. 만들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히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명,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오늘까지 호흡을 주시며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냥 있다가 가는가 우리가.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죽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예쁜 아름다운 것들이 우연하게 어느 날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를 만드셨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결단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공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지요. 누가 생각을 깊이 했더니 하나님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인간은 죄인이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선포되는 이 우주 속에 한때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사람들이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위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그는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1대 850으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깍듯어 놓고 어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를 보라 하고 싸웠던 그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제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이 오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불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계신 게 보이는 거고 불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계시가 없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 바알로부터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전하는 그런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것으로 세례 요한은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라기서에 기록된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 보내는 자는 준비하는 사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 시대에 다른 예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구약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자이시기라.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백성의 죄를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오실 그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 직분이 가져진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구원자는 구약에 기록된 오실 그분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영어로는 뭡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안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은 원래 황제와 관계되고 왕과 관계된 일입니다. 왕들이 즉위할 때에, 왕들이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에 그게 기다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건 그 지방에, 그 도시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머물렀다가 간 그곳, 왕이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놀라운 일이고, 그 왕이 오시면 모두가 다 엎드려야 합니다. 왕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서 소리내는 사람이 있지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상감마마 나신다, 나오신다, 엎드려라, 준비해라, 고개 쳐들지 말라, 엎드리라, 엎드려라, 왕이 가신다, 지나가는 것. 바로 왕이 오신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왕을 기대합니다. 왕이 올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왕이 올 때는 뭘 가지고 옵니까? 상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기념품을 하사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상급과 훈장과 그것을 높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오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왕이 오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외쳤던 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원래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노니 그가 그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더니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치는 자,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그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대로
3절 끝에 보십시오.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의 글과 말라기의 글대로 400년 전, 700년 전 말라기가 외쳤고 이사야가 외쳤던 대로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올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소식이 세례 요한의 집안의 마리아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가랴의 아내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도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할 때에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으니 찾아가서 만나보라. 그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너희 친족이 아니냐. 달려갔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었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만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내 주의 모친이 앞에 오고 있다고. 내 주의 모친이 오심이여 복되도다 마리아여. 바로 마리아에게 자기 주의 하나님의 모친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것이라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예언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봅시다.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다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의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저는 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살고 잘 먹고 편할 수 있는데 광야에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광야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나올 것이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후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특이한 모습입니다. 소리입니다.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해서 스피커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입으로 오늘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입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이 소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의 소리였어. 이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소리, 장관의 소리, 교수의 소리, 학자의 소리, 왕의 소리, 소리입니다. 어떤 것은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소리지만 능력이 있는 권세자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잡아가 그러면 잡아갑니다. 잡아와 그러면 잡아옵니다. 열어 그러면 열어야 됩니다. 권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소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그 소리를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발도 끈도 풀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물로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바로 자기 죄를 잡아가고 뒤에 오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할 일은 바로 새로 오실 그 약속된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계획된 분 기름 부은 분을 오기 위하여 만나야 준비해야 될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죄 사함의 모든 권세의 회복,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보며 미워하고 죄 지었다는 것, 죄인이었다는 것을 슬퍼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다하여 창조주 앞에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존재입니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신발끈도 못 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세례의 본을 보이셨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면 죄인이라는 얘기죠. 침례교의 가르침이 틀린 겁니다. 우리 세례를 본을 보이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여기에 큰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면 죄인인데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을 입었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공적인 일에 들어가기 전에 성결케 하는 구약의 예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러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친히 그분은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적인 모습입니다. 죄사함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정결케 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결케 함. 그러니까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에 들어가 기름 부은 자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예식적인 정결케 함의 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죄사함의 세례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세례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물을 들어서 바르는 것,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해서 축성을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바로 그 물을 들어서 머리로부터 붓는 것. 그런데 침례교의 침례는 퍼지고 뒤집어 물에 넣었다 빼는 건데 그건 성경에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에 와서 세례요한이 물을 들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와 같이 물을 뿌리는 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와서 뒤집어 놓고 물에 잠겼다가 빼내는 게 아니라 붓는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줬을 수도 있고 세례라는 것은 모습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정결케 한다는 건 같습니다. 구약의 물로 정결케 하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런 예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의 세례의 본이 아니다. 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나감에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고 그 모습이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며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백성들도 그를 보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이 다시 그 모습으로 말씀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죽음의 땅, 광야,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출애굽. 오늘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로부터 나오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다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떡이 되시고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대로 불로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 그것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로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오실 자, 보내는 자가 와서 그 길을 외치며 준비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암흑과 고통과 절망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갈멜산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의 그 불이 왔듯이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땅에 육체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앞섰다는 말은 과학이 앞섰다, 탁월한 것은, 뛰어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는데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가 광야로부터 들릴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소리인데,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황제가 납신다, 준비하라. 황제가 납신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고, 뒤에 오시는 분, 황제와 같은 분,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뒤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던져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만민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부터 들렸습니까? 광야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왜 광야에서부터 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생애, 가장 처참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받은 최상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비록 천해 보이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이름도 없고, 비록 병들고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삶이 가장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그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청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그 청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똑똑한 것을 미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의 소리 바로 이런 소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볼 때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기록하시사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끓이기는 겁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이치로 따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십자가가 끓이기는 일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죽고 우리를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니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논리와 지식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혹시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최고보다 뛰어나다면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인간들이 볼 때는 끓이끼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리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역할대로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소리가 있어서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믿게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복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저는 말해보아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경험을 아무리 말해도 인간의 경험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철학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광야의 세례 요한의 누추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의 소리, 하나님이 내는 소리면 그 소리가 진리요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뜻이 가장 잘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바로 어린 아이, 그 외양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것이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데.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했고, 바로 뱃속에 마리아가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내 주의 모친이 나오고 있다고 고백했고, 여러분과 제 입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도 장소가 바뀌어도 성령의 주시는 은혜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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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은 우주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주 창조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우주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 안에 인간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 꿈 계획이 망가졌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죄창조에 이른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엎드려 절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부족할 것을 아오니 우리 생애 세례 요한과 같이 보잘것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그 길을 예비하다가 떠난 것이 최상의 삶이었듯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